마지막 장 4장이 시작됩니다. 네. 오늘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말씀하길 원하실까, 이거를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저번주에 그랬잖아요. 저번주에 보아스가 룻하고 원치 않았지만은 룻의 청혼으로 말미암아 같이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지만 둘이서 남들에게는 말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는 보아스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해서 그가 듣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그랬죠. 너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라. 보아스가 다 모든 일을 다 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예전에 여러분 성문 남한산성 가보셨나요? 남한산성도 안 가봤어요? 주여. 그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성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 성, 그러면은 이렇게 성 위에 들어오는 문 있는데 올라서 딱 있으면은 모든 것이 쫙 보여요. 그렇죠? 사람들이 오감을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거기 앉아서 그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찾고 있었다는 거는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스리는 그 정도로다가 아마 그 권세라든가 가진 어떤 지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가 큰 집을, 대궐 같은 집을 갖고 있었고 이렇다면은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큰이가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시절에 여자는 밭으로 생각했어요. 남자는 씨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밭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밭을 물려줘야 돼요. 그 물려주는 게 바로 이 고엘이라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나엘, 고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그 부인이 이제 다시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시집 가면은 그 동생이라는 사람은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자기 호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형 호적에 올려서 형의 대를 이어가 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적에는 오늘 이 보아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를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돼요. 그래서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 남편의 그 족보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고엘이라고 해요.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보아스는 성문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은요, 1대1로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인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증인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갖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재판을 하더라도 지는 거예요. 율법에 그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 위에서 쫙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를 만납니다. 그렇죠? 오늘 만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를 만나서 이제 여기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분의 이름이. 보아스만 나오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일리로 와보세요 그러면서 아무개라고 나오네요. 여기 그쵸?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쵸?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아마 이름이 포함됐다면은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어딘가 모르게 거룩하고 신실된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룻기서를 보면은요, 룻기서에 다른 사람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거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냥 청년들이라고 하고요, 그냥 처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오지, 룻하고 나오미하고 보아스하고 그 위에 그 나오미의 아들, 그 다음에 나오미의 누굽니까? 남편 엘리멜렉, 이렇게 몇 사람만 나오지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질 않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됨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만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이래서 그를 만났죠. 그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럼 얘기를 해야지. 이래갖고 2절에 보니까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몇 명을 세워요? 10명을 세웁니다. 보아스가 그 성에서 증인할 수 있는 사람 10명을 세워요. 그 10명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는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갖다가 죽였다 손치더라도요, 증인이 있어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CCTV에 딱 비쳤다든가 그 하는 게 딱 비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그는 살인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10명의 증인들이 다 동일한 생각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딱 들으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또 얘기를 해요. 저기 모압 지방에 갔다가 돌아온 나오미가 그 갖고 있었던 밭을 갖다가 다 처분하려고 그런다는데 당신이 사시오. 만약에 당신이 사지 않는다면 내가 다 살 겁니다. 우리 둘밖에는 그 밭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사지 뭐, 이러면서 4절에 얘기를 해요. 뭐 생각도 안 해보고 내가 뭐 그럼 사주지 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은 그 밭만 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압 지방에서 온 그 여인 룻이라는 여인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나는 그것까지는 못해.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지금 뭐 늙어갖고 그런 귀여운 물을 짜도 못되고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러니까 알아서 해. 네가 해. 그러면서 그 10명의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성경 찾아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는 동안에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그에게 다 해갈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고엘이라는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이면서 유대인의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돼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한번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세, 공개적인 전도를 하는 자세, 공개적인 삶을 살아가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숨기고 감추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언제든지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들추더라도 그냥 꺼리낌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이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주는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요, 증인을 3절 4절 보면은 증인을 세웠잖아요. 10명의 증인을. 그렇죠? 자기가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추수하는데 그거 보면은 막 종들도 많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런 걸 보면은 재산도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요, 자기 힘으로 까짓 롯을 갖다가 그냥 내 아내로 삼지요 이렇게 갖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롯이라는 여인을 그 엘리멜렉의 밭을 나에게 주실 거면은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나에게는 지금 기득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나가면요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지혜 집사님 딸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다들? 예, 기도하셨어요. 근데 순산을 못했대요. 순산을 못하고 수술해서 아이가 공주님이 태어났다고 사위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사님이 전화 온 게 아니라 사위가 전화 왔어요. 참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위 만나가지고 그래도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제 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로다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냐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순산은 못했지만 지금 산모도 건강하고 지금 회복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예, 사실 제가 어제 전화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저도 기도했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저를 좀 책망하세요. 너 말이야, 너를 많이 소문낸 것 같아. 그래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너를 소문 많이 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이현우 목사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은 그냥 아이가 쏙 나오더라, 이게 됐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아이를 막 순산케 했더라, 이거보다는 내가 그냥 안수했더니 그랬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요. 좀 고통스럽게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어제 전화할 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한번 참아볼 수 있으면 참아보십시오.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해줬지만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해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처대인데, 그것도 처대가 그냥 여자가 죽겠다고 그냥 배 아파서 막 죽겠다고 몸부림치고 아파서 지금 그러는데, 남자들은 그거 보면서 그거 못 참아요. 그렇죠? 그거 못 참아요. 그래갖고 아이고 그냥 수술해서 빨리 납시다. 근데 사실은 수술해서 나는 것이 더 아픈 건데, 나중에 회복될 때도 더 아프잖아요. 여자에게는 더 안 좋고 자녀들에게 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화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내가 양주까지 와서 임신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출산을 앞에 놓고 왔는데 내가 그날 시간이 잘 맞질 않아갖고 가서 기도해 주지 못한 거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뭐 그거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전화상으로만도 이렇게 기도해 준 것만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당신 믿음대로 될 것이고 앞으로 그 자녀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마 귀하게 자라날 겁니다 라고 축복해 주면서 제가 끊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무슨 손에 무슨 뭐 아이를 갖다가 쑥 빠지게 하는 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도 내가 직접 가서 안수 기도를 했다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고 소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전화상으로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공주님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맙시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걸 의지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예,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보아스는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렸어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먼저 밭을 사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당신이 사시오. 그리고 안 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이타적인 마음은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이타적인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 생각해요. 오직 자기만 은혜 받고요. 오직 자기만 뭐하고요. 자기만 잘 살고요. 자기만 뭐 인정받고요. 막 이러는 걸 원해요. 이게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 문화가요. 세상 문화가 바로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돼야 됩니다. 예. 아멘.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미모가 충출하십니다. 아멘. 예. 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늘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때요,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내가 평안해져요. 욕심이 많아지면은요, 사람이요, 불안해져요. 뭔가에 어떻게 집착을 하고 욕심이 많아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든 큰 것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듬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해보세요. 지금 보세요. 많이 아픈 사람들 요양 같은 데 가보면은 자기가 자기 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밥을 먹지 못해요. 누군가가 밥을 떠서 줘야 먹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밥 좀 그냥 퍼서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내 다리가 건강해져 갖고 그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이죠,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부족해야 건강하고 튼튼하고 옛날에 가졌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행복이요 감사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늘 마음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리며 살아가세요. 예. 마지막으로요, 권리를 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버렸어요. 물론 모든 말씀은요 다 똑같아요. 한 번 버리지 못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아무개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걸 가진 것을 버렸으면은, 자기가 가진 것이 버리는 것이 어떤 거였어요? 자기의 욕심이었어요. 그것을 버렸다면은요,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참 그런 대대손손 이 보아스 같이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진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称속을 받았을지언데 그 한 가지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권리를 버려야 될 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 막 우리나라도 지금 버려야 될 사람이 버리질 못하니까 막 모든 곳에 막 난리가 났어.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어디에서도 자기 한 사람만 좀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평안해질 텐데
왜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권세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요, 이야, 그랬다가도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 내려놔요. 결국은 나중에 내려놔. 그때는요 완전히 상처투성이에요. 이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뒤로 터지고 뒤통수 맞고 앞통수 맞고 눈탱이 맞고 다 맞아가지고 이제는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때 버려요. 그럼 그때 되면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차라리요 폭 찔렀을 때 아 그래 이걸로다가 여러 군데 내가 찔릴 것 같다.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고 하면은요 나중에 돼가지고 그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권리를 포기했을 때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아멘. 옆에 사람 뒤에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거 나한테 좀 주시오. 한번 해봐요. 그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젊음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소. 이랬을 때 과연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어떻게 가장 소중한 거를 포기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족보에 안 올라간 거야. 아무개로 끝나는 거야. 아무개가 되겠어 그냥 아무개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을 버렸더니 예수님의 족보가 자기의 족보에 쫙 기록되고 그 자기의 그 자녀를 통해서 육신의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참 지금 아마 이 보아스도 천국에서 아마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보아스 그때 너무 멋졌어. 근데 아무개 너 말이야 너 왜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랬냐 하고 아마 책망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책망 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건 아니더라도요 가장 그래도 아꼈던 거 하나씩 한번 내려놔봐요. 그러다 보면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던 보아스와 룻,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나약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